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맥주절을 맞이하여 또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것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높여드리며 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유치부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우리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부활절 때 제가 포켓몬빵 40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죠? 네, 오늘은 없어요. 그때 친구한테 달래가지고 했는데 친구가 힘들게 구해줘서 부산에서부터 들고 와가지고 주고 갔는데 이번에는 못 구했고, 아마 혹시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바깥에 들어오시다가 뭔가 금박의 모양의 포장된 게 몇 개 있었을 겁니다. 오늘 그것만 줄 거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지난번에는 제가 중고등부가 주관인데 중고등부를 뺐더니 삐졌다고 하더라고요. 애들만 빵을 줬더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골고루 한 부서씩 자, 일단 퀴즈를 낼 테니까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요. 사실 이게 이름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맥주 하면 이게 맥주로 생각해버리니까 사실은 애들한테 맥주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맥이 보리맥자에 뭐 추수한데 이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이 맥주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거고, 또 우리 시대가 뭐 농경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맥주감사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좀 뭔가 마음에 확 와닿긴 하는데 이 맥주절은 별로 우리가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맥주절이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에 어떻게 지냈는지 또 신약에 어떻게 지냈는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맥주절을 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마 교회에서도 아마 배우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죠. 뭐 6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오늘 지키는 우리 맥주절,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가지고 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거를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 세대로 같이 모인 거는 저희가 이제 절기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맥주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첫 번째 곡식을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첫 번째 곡식을 거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7주를 셉니다. 7주를 세갖고 아이 떠드는 거 그냥 놔두세요. 집에서 애들 떠들면 놔두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자, 초실절 이후에 7주를 세서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77에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를 거두고 또 보리를 거둔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들이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들은 아직 농사도 짓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땅도 없고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별로 피부로 안 닿았을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이 광야에 있는데 이거 나보고 열매를 맺으면 그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겠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출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갈 건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까 이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라고 하는 절기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맥주절인데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거는 이 맥주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연결해서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가 이제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때를 기점으로 해를 바꾸잖아요. 1월이 돼버리잖아요.
이들이 출애굽을 한 날이 1월 14일 날이죠. 그러니까 14일 날 양을 잡고 15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세 번째 달이라는, 즉 3월 1일이 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가 이제 3월 1일이 되면 계산하면 1월 15일에서 2월 15일은 며칠이 지난 거예요? 30일 지났죠? 근데 1월 15일이 지났으니까 3월 1일이면 며칠이 지난 겁니까? 16날이 또 지난 거죠? 46, 46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자기들 몸을 깨끗이 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3일 후에 내려갈 테니까 백성들을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46일에 3일이 지난 며칠이에요? 49일이죠.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뭘 주시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맥추절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7주를 지나가지고 그 열매를 거둔 것, 보리를 거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농사를 짓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절기를 주신 거거든요.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신명기에 보면 이 초실절 그리고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3대 절기를 얘기하면서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까를 말씀해 줘요.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 맥추절 얘기하는 거죠. 자, 9절 말씀 보면 자 넘겨주세요. 자, 7주를 셀지니 즉 초실절을 기점으로 7주를 세는 거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을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즉 뭐예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은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왜 반복했는지 모를 거예요. 자, 이 같은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 칠칠절을 지키되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해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라 라고 얘기다.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된 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6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걸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맥추절 지키라는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들에게는 이 첫 수확이라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벽돌 찍어내고 성을 지으려면 성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너희들이 첫 열매를 맺었을 때 첫 수확의 기쁨을 감사한 사람에 드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들은 원래 땅이 없던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노예였지만 이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지는 게 아니라 마치 땅의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거둬들인 수확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땅이 없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신 거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는 거죠. 아마 여기 부모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든 첫 월급을 받으면 뭘 했죠? 네, 핸드폰 바꾸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네, 빨간 내복 샀잖아요. 왜 삽니까? 엄마, 아빠 나를 잘 길러주셔가지고 첫 직장 가서 월급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빨간 내복 사다 주셨어요. 근데 왜 빨간 내복 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빨간 내복을 사서 드리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장자를 압제하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장자를 치겠다고 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장자를 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을 드릴 수 없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노예였지만 애굽에서 노예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여기서 열매를 맺고 첫 열매를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농사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농사로 얻어지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은 영의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읽었던 신명기 16장 12절 사이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를 지키는데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누리라고 하지 않고 내 자녀 그리고 노비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약자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까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나눠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말씀이 뭡니까? 자,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성막에 대한 것, 제사장에 대한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다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막을 짓고 그 날에 완공된 날에 뭐가 떠올랐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구름이 어떤 날은 하루를 머물고 어떤 날은 이틀을 머물고 어떤 날은 한 달을 머물고 어떤 날은 1년을 머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이 뜨면 이동을 했고요.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캠프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고 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건 저는 가보지라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다라는 거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가 뭐 36도 막 이 정도만 돼도 더워 죽겠다고 이러는데 이 광야는 비교가 안 돼요. 보통 이 그늘이 있는 곳하고 햇빛이 찌는 거는 한 10도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을 쬐는 거하고 구름에 있는 거하고 얼마 차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그 더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만드셨고 밤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뭐와 같대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눈이 되게 나쁩니다. 앞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을 쫓아갑니다. 앞에 양이 자빠지면 똑같이 자빠지고요. 앞에 양이 부딪히면 똑같이 부딪힙니다. 이게 양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양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양과 같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시겠지만 자, 이 장면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확 느낌이 올 겁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양이 또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악생이 건져줍니다. 저게 우리예요. 양이 다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또랑에 빠져갖고 건져뒀더니 야 신난다. 그러고 뛰는데 벌쩍 뛰는데 또다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없었다면 이들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 않았다면 아마 광야에서 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뜨거워서 다 탈진해가고 죽었을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자, 신약은 이 맥추절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날이 오순절인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유월절 때 어린 양으로 잡혀서 돌아가시는데 우리 아까 전에 첫 열매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초실절.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따 맞히실 것 같아요.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7주를 세서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구약시대는 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고 우리가 이 돌판을 주셔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오순절 사건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셔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 돌판이 아니라 에스겔 말씀해 보면 자막은 없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강팍하고 아까 전 양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걸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즉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치 구름 위에 성막 위에 구름이 함께하고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이 맥추절은 오순절 사건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새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했어야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해서 순종하면 따라갔을 때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오순절 사건을 또 성령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자, 그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십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회개에 만드시고요. 성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버지들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경로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뭐라고 얘기해요? 잘했네 이럽니까? 뭐라고요? 띵띵띵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지금 잘못 갔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비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새로운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간 걸 깨닫게 하고 회개가 만드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신약에 그리고 이 오순 사건의 교회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게 뭘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둔 거에 대해서 감사함. 그리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를 주신 거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름과 불기둥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일이든 이틀이든 가는 곳마다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것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엄마가 갑자기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뷔페를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피자나 치킨을 사줘갖고 막 주라고 주시면 어떨까요?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콧노래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는 감사는 절로 나옵니다. 만약에 내 입에 불평 나오고 짜증이 나오면 지금 내 믿음이 바닥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아이들 소리가 안 들려요. 감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구약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 종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첫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그 땅을 허락하신 것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그들이 40년 동안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 많지만 그거를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에게는 66권이라는 완전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신명기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즉 이 말씀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나눠주라는 거야. 도와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집 평수 늘리고 좋은 차 사고 더 많이 맛있는 거 먹고 이거 위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여주는 건 너희들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소산들을 가지고 고아우들 과부들, 나그네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들은 뭐 땅도 없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고 또 자기 가족 집에 있는 노예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복을 좀 흘려보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갖고 이게 돈이 많아갖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음식이 많아갖고 사실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이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아갖고 쓰레기로 엄청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또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대로 열심히 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분은 버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복들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함께 풍성함들을 나누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천산의 모든 식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신에서 율법을 주신 것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인도하신 것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의 이끄심과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복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나눠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 또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것들을 좀 주변에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 내가 받은 은혜들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